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힘과 뜻을 다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여러 번 상황적인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깊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뭔가에 얽매여 있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단지 이러한 의지적 활동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든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위기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등 어찌 보면 삶의 모든 부분이 문제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좀 전에 위기라고 했던 부분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지요.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회복이 되면 거기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도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렵다가 풍요로운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와 시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내 삶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고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의지의 위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의 진짜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적으로 여러 번 상황적인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분이라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병에 걸리고 사업이 파산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오히려 내 삶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의 결국도 내 영역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님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역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해야 할 일은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내 감정입니다. 감정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게 합니다.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단지 의지적 활동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자연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경험, 내 확신과 논리는 또 감정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정말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려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